여러분,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르게 산다는 것과 행복한다는 것이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함, 넉넉함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고요.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원리나 원칙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충돌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적당하게 타협해야 하고, 적당하게 선을 추구해야 하고, 적당하게 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조금만 지나치게 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행복에 지장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덜 가져야 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게 산다는 것과 행복한다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살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 됐을 때는 이 두 개는 훨씬 더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을 펴면 온통 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사실 행복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갈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착하게 살지도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예쁘기를 원하고 좋은 몸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 예쁜 얼굴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감탄사가 나오게 하는 초콜릿 복근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그 몸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쁘게 또 몸을 잘 가꾸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질문을 더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그래서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런데 왜 이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나죠?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내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런 질문 나 별로,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빌리프라고 하는 신념처럼 가져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어떤 지식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형태로 삶을 살 뿐 그 지식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단절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이야기하고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녹록하지 않습니다. 믿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제3의 종족으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3의 종족. 우리가 이민자로서 캐나다에 살 때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그래서 중간 어디에 되게 애매하게 살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나는 과거를 먹고 사는데 내일은 별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막 이런 고민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져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3의 종족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성경이 풀어내려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과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애매한 경계선, 그 경계선을 잘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덜 갖는 걸로 행복할 수 있고요. 내 자신을 조금은 불행하게 만드는 걸로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라인들을 잘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또 기독교를 라이프 시스템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의 문제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까라고 할 때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정하는 나침판,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애는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고 창조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이 창세기 1장을 어디에 써먹냐면 과학과 싸우는 데 써먹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를 어디에 써먹냐면 사람들이 태어나는 숫자를 계산해서 지구가 6,000년이 됐다.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너 이거 안 믿어? 그럼 너는 이런 거에 써먹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과의 싸움, 네 믿음, 이게 너가 믿는 네 빌리프인 거야? 아닌가야? 이런 신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지 또 쓰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가 쓰여질 때에 고대 근동에 많은 창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이야기들과 또 창조 이야기 밖에 창세기가 쓰여질 때 당시에 근동의 많은 문헌들이 이제는 다 해석되어지고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져서 자료로 남아있는데 그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코스몰로지라고 하는 우주관 또 월드뷰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들이 알고 있어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창세기 1장이 그 당시에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 메타포니아 문명에 있는 사람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코스몰로지와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신인 건 없다. 대기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불도 신이고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은 당연히 신인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대에 아니 신 아니야. 달 신 아니야. 해 신 아니다. 공기, 물속에 있는 고기, 악어 신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일반 명사를 써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한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모든 창조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자기들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 있는 자기네들의 신이 맨 마지막에 가면 신전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그 신이 들어가는 것으로 창조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그 모든 창조의 이야기들이 신이 신전을 짓는데 7일이 걸립니다.
6일, 그리고 7일째에 그 신전에 들어갑니다. 근동에 있는 모든 창조의 신하들이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맨 처음에 읽었을 5,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하늘, 내가 그냥 앉아있는 의자에 불과해. 이 세상, 내가 내 옷에 옷깃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을 뿐이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공간, 그 성전이라고 하는 더 작은 공간에 내가 있는 작은 신인 것 같아. 나는 이 우주를 내 집으로 삼은 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를 통해서 이것을 읽은 처음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창조의 이야기, 6일째 창조가 되고 7일 됐을 때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일곱째 되는 날에 들어가서 쉬셨다라는 것에 연결선상에서 이해했습니다. 쉬셨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서 쉽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쉬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일하는 걸 멈췄다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쉬는 것, 우리가 어디서 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집을 스윗홈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라고 하는 그 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를 걸어가지 마. 음식을 만들지 말고 미리 만들어놔서 그날은 요리하지 마. 소나 가축들을 이렇게 음식을 먹이겠다고 꼴을 뜯게 하겠다고 몰고 나가지 마. 또 네가 편하겠다고 네 종들이나 하인들을 들에 나가서 일하게 하지 마.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다 적용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밌는 부분인 거죠. 다른 종교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이 공간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공간에 계시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느새 이 논리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거룩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라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져서 수도가 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성전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의 문제. 그리고 이 때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자신의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존재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창조 신화의 이야기들처럼 신을 서브하고 신을 위해서 뭔가 필요를 채우고 이런 누군가 주인을 섬기는 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불을 떼고 밥을 짓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종교적인 활동의 문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사람,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종교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들처럼 신전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쉬셨다. 그리고 그 신전을 봉사하는 존재들로 사람을 만드셨다. 공통점처럼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 만든 신을 위해 노역하거나 부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들, 신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장소가 거룩해져 버리면 그 장소에서 종교적인 행위가 발생합니다. 시간이나 때가 거룩해지면 여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해지는 역할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와준다는 뜻을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에게 아담을 도와주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조수로 도와주는 것과 슈퍼바이저처럼 아니면 농부처럼 곡식에 자라는 걸 도와주는 건 다른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여기 여자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농부처럼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돕고 격려하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cultivate 한다라고 하는 농사의 비유가 되어집니다. 농사, 자식 농사 이야기하고 있지만 농사는 이미 씨앗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이 내가 뿌리는 씨앗 안에 이미 가능성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에서 씨를 뿌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져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라는 건 누가 하는지 아시죠? 씨앗이 합니다.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그 가능성이 스스로 자라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시들어 갑니다. 농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도권의 문제가 달라져 버리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할 때 로봇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서브하는 종교적인 릴리저스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세상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발휘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합한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백그라운드가 돼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서 살펴주고, 그래서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라고 할 때 그 농부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곡식이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 뿌리째 뽑아버리는 농부의 폭력이 아니고 세심한 살핌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필요를 알아서 적당하게 공급해주는 수고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농사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묘한 경계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내 최선을 다했지만 내 최선을 다한 것이 그 아이가 뜨거운 햇볕에 말라버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내 아이 안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내가 만들어서 내 아이를 통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의 또 다른 분신으로서 내 수많은 욕구의 프로젝션 이상의 이하도 아닌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아이 하나쯤 거룩한 장소에 가서 제물로 바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세상 속에 품어놓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있을 때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우리 문화 속에서는 비석쯤 하면 어떨까요? 강개토왕, 강개토 대왕 비석, 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까지 내 영토, 내 다스림이 여기까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세워놓는 비석, 형상이라는 의미의 가장 원초적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강개토 대왕 비처럼 여기까지 내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돌로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비석을 깨트려 버리는 것은요, 강개토 대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영토는 강개토 대왕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비석을 깨트려 버리는 순간 너는 그곳이, 그 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사람을 죽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반역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범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대가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개의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는 덕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것이고 하나가 살인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인간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출 때 나는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 이야기 속에 근동에 있는 그 당시의 창조의 이야기들과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공통점에서 시작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세상 살만한 땅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네이처, 마더 네이처의 어떤 우리가 엄마들한테 가끔 엄마들 화날 때 경험하는 그 엄마들의 화 속에 있는 그 wrath라고 말하는 그 뭐죠? 이렇게 막 격노하는 거 있죠. 아빠 거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세상 우리 살만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간을, 우리가 움직이는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어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물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 집의 총 매니저처럼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 매니저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한 단어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뜻과 종이라는 뜻을.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똑같은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본문을 다른 버전이 다르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지배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 관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직업은 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흘러갑니다.
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의 맨 마지막이 나라면 그 직업은 잘못 선택한 직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독재자라든지 강도라든지 도둑이라든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멈춰버리는 사회와 같은 그런 직업은 이 세상에 바람직한 직업으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림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떤 곳입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관리자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명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두 명제를 가지고 직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산다는 것 사이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작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수고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며 몸이 아프게 노동을 하면서도 이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지는 물건 하나, 이 노동의 대가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이 물건 하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관리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픈 허리를 두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